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두 번째 잠잠하지 말며 세 번째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다 같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잠잠하지 말고 세 번째 말하라. 그래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샘물은 퍼써야 샘물이 나오죠. 말씀도 증거해야 말씀이 계속 보충이 돼서 확장이 됩니다. 샘물은 계속 솟아나오는데 그거 퍼쓰면 어떻게 될까? 퍼쓰면 어떻게 될까? 요새 소양강 처녀가 울게 생겼죠. 강물이 말라서. 하지만 하나님의 생수는 가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수는 가뭄이 없다 하는 것을 단에서는 나부터 확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관한 선포와 준비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곳에 옮겨서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장소가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주신 말씀이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전해라? 너희가 있는 곳은 내 백성이 많은 곳이다. 내 백성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예전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아무나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구절이죠.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2000여 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의지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하고 사람들끼리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영접을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죄를 고백해라, 별 방법을 다 만들었는데 답은 13절에 네 번째에 가서 답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13절,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아니하고가 나오죠. 오직 앞에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아니고,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다 같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만 뭐한다? 영접한다. 아니 뭐 영접하는데 내 의지 뭐 이거 다 따지고 앉았느냐고. 아니라고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은혜라는 말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에는 영접한 때가 언제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기억을 기억해라. 언제 기억해요? 뭐 말씀 보다가 기쁘니까 기억이 된다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내가 부모 때문에 섭섭하더라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데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아니 내가 의지 가지고 태어나집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통, 우리는 핏줄이 이러하니까,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너는 예수 믿을 팔자다 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세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한다. 그런데 영접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불러라. 왜 예수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출세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부자가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건강하다. 근데 그냥 몇 살까지 살는지 몰라. 우리는 이름이, 세상 이름이 뭐든지 간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는 다른 존재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다 같이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할 사람은 영접하고 나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신약의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배경을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다 같이 봅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어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고? 아니죠.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할 때는 성경이 말할 때에 그 집은 다른 의미를 또 감춰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집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죠. 그럼 여기 집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집,
유다 지파를 때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이스라엘,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집? 무슨 집? 몇 평짜리? 어떤 집? 하고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유다 집으로, 유다 백성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출애굽한 3,500여 년 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내가 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은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울 언약이 바로 내용이 이것이다. 무엇을? 구약과 신약, 무엇은 언약? 다 같이 내 법을, 율법을 저희 머릿속 생각에 기록하고 저희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을 만들으리라. 그 사람들만 누구다? 그 사람들에게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들만 누구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이후에 신통방통하게 놀랄 일이 뭐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다고. 자,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무슨 소리만 들어도 짖다가 조용해져요? 동물원에 저 아프리카 있는,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목소리만 녹음을 해다가 틀어줘도요, 짖다가 입 딱 다물어요. 왜? 개 머리에는 뭐가 입력이 되세요? 호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소리, 이것만 들어도, 호랑이 똥냄새만 맡아도 야, 이건 내가 안 돼 하고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누가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만 들어도 아, 나는 씨가 하나님의 씨구나, 하나님께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누구에게만? 새 언약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버렸다. 옛 언약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봉독합시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새 약속을, 신약 성경을 내가 심어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3,500여 년 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 여호와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고, 또 마음에 기록하고, 또 아니 보고도 말 안 해요? 마음에 기록하고 또 생각에 수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 40에 아버지 앞에 불리움을 받고 나갔는데 계속 기도만 해도 입 다물어라. 그리고 성경을 계속 입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입력을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다시 한번 확정하는 중이다.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돼가지고 신학을 갔겠어요. 그 처음에 첫 해에는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며 사방 물어봤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성경 물으러 와. 야, 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빨리 깨닫느냐고. 나도 몰라. 근데 성경 보면 그렇게 좋고, 우리 사모님 말하기를 밤잠도 안 자고 성경을 보더라. 근데 눈으로 성경 보되 머릿속에서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성경?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언약이 말씀 속에서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그냥 신약 성경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 사람들 좋아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21장 4절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또 죽음, 사망이 없고, 세 번째 애통하는 거, 슬픈 일도 끝나고, 네 번째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게 다 싹 없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편하고 생각도 즐겁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루어진다. 예수 잘 믿으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사도 요한이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답이 안 나왔죠. 바로 밑에 줄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몇 가지가 해결된다고요? 5가지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 천국 가면은 어떤 데냐? 무조건 좋다고 그래. 천국 가면은 몇 가지가 해결되는데, 거기가 다시 꼽아요. 손. 첫 번째, 무슨 눈물을 식혀줘요? 여러분들이요, 눈물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울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도 눈물이 있는 분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인정사정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은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눈물, 인생으로부터 오는 눈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만나면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예. 자,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두 번째, 예? 죽음이 없죠. 죽음이. 세 번째, 애통절통할 일이 없어. 네 번째, 곡하는 것. 다섯 번째, 이게 누구한테만 이루어져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자기 혼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5가지가 해결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외치는 환호성입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제가 왜 안 읽는 줄 알아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면 5가지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입으로 내는 소리예요. 뭐라고? 다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없어요? 그걸 다 가진 아들들이 그 고백 찬양을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여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아버지가 6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와 연합된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국말로 짱이다, 짱이다, 최고다. 근데 6가지를 얘기하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지라. 그러므로 한국은 좋은 단어를 나쁜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안 읽어. 이거를 다 같이 한 사람은 아델포스, 많이 모이면 다 같이 아델포이스라고 부르신다. 누가? 주님이.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아델포이스 그래요. 다 같이 아델포이스, 아델포이스. 주와 연합한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기뻐서 부르신다. 그래서 4장 6절 주와 연합된 아델포이스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어디에? 다른 데 안 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성령을 집어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빠 호파테로. 바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마누엘의 축복,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 아까 더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고 그랬죠. 외치는데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8장 4절 증거하는데 봅시다. 안식일마다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 유대인의 교회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성경을 가르쳤죠? 강단에서. 그러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기가 있는 그곳이 내 백성이 많은 곳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는 거 알고 나면은 내 눈으로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그곳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디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내 백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다 같이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자, 어디로 오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만 그러기를 보는 겁니까? 우리도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해야 됩니까? 예, 붙잡히길 원할 때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정말 가는 곳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고 우물쭈물이 아니라 어떻게 밝히 드러내어 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6가지를 그 모든 것을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들은 흰옷 입었다고 하는데 흰옷이 아니에요. 흰옷을 그 출처를 따져보면 포스, 빛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된 옷을 입었다. 그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마다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장 7절 다 같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면 한글로 풀은 뭐예요? 교회 옆, 교회 근처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들 하더라고. 예? 우리도 근처로 왔죠. 예, 물론 9km 떨어졌지만 교회 옆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옆으로 왔죠. 예. 다 이쪽으로만 오면 누가 전도로 갔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누구 옆이더라? 예수님 옆이더라, 하나님 옆이더라.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가 옆에 있으면 좋죠. 근데 누구에게 그 복이 갔어요? 공경하는 이 공경이 헬라어로 다 같이 세보마이는 뭐냐? 너무너무 좋은데 구약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야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 사랑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예수도 나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만드는 엄청난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중에 유명한 여자 또 있죠. 누구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빨간 옷감을 취급하는 여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보마이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어디를 열었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한지라.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청종되어 마음에 새겨지고 2015년 6월 14일 날 우리가 여기 설립 예배 때 내 백성이 많다는 그 말씀을 어디 가든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8장 8절 교회 옆으로 온 사람도 있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뭐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어느 목사 그리스도라 하는 목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허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 밥티조를 받더라.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구분이 돼서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 아들이 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9절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담대히 외쳐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우리 임마누엘 되죠?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임마누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보다 7배나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